스가랴라는 인물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였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처음 본국 돌아오는 길에 이 모든 일을 관할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과 함께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제사장 겸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모든 성전이 파괴되어졌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약 50년 지나서 사실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국에서 약 20년이 지났을 때에 이들은 스룹바벨에 의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러니까 포로 기간이 70년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이 허물어져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까지가 70년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 허물어져 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이제 작은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무시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스가랴라는 제사장 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작은 일, 무기력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작은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환상을 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스가랴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비록 제사장이고 그가 비록 선지자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의 비밀한 계시의 방법을 그는 다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스가랴 4장 안에 그는 2번이나 눈으로 보고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질문하시죠. 네가 뭘 보고 있는지 알고 있냐?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2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본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문자는 읽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귀로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심지어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는지 우리는 제대로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스가랴서 주체에 걸맞는 그 환상과 이 시대의 성전 재건에 관한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인생의 걸음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그가 힘쓰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합니다. 명령할 때 영자가 아닙니다. 성령할 때의 영자입니다. 7절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큰 산과 같은 장벽들, 그것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처럼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돌파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일컬어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총은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은혜가 그에게 있다. 여러분, 큰 산이 돌파되어질 때 사람들은 일컬어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한 사람만 예를 들어 이야기하더라도 그는 3년 동안에 예수님에 의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12명의 제자 파송, 70명의 제자 파송을 통하여 실습을 거쳤습니다. 그는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도 목격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도 그들은 받았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모든 훈련 그리고 사역의 경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목격 그리고 예수님의 2번에 걸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복음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들은 세상 앞에 맞설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 자기들이 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았다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살인 사건을 내가 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면 여러분 증언하지 못합니다. 흔히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한 국가 기밀에 관련되어진 어떤 일을 내가 보았는데 원치 않게 보았는데 만약 증언하면 너 죽게 될 거다 위협 앞에서 어떤 경찰은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합니다. 증언대에 꼭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보았다는 것이 증언자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증언하겠다는 결단이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믿는데 고백하고 증언할 만한 내면의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 앞에 내어놓기에는 뭔가 연약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비겁한 제자들, 예수님을 등지고 저주하고 돌아섰던 제자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로 뛰쳐나가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변화의 전환점에는 바로 성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그것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냐? 보여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성취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 사람 위에 은혜가 있구나. Grace upon him. 그 위에 그 사람의 행하는 일에 그 사람의 손에 바로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전 516년에 성전은 완공되어집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가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은사를 받기 위하여 아니 무슨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체험해서 내가 그걸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은 저절로 될 것이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어떤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다시 말해 우리가 한번 모여서 힘쓰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적 또는 경험적 아니면 사회의 어떤 지위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훈련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지적인 능력, 어쩌면 영적인 능력, 어쩌면 경험의 능력, 어쩌면 언변의 능력,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때 그 모습을 일컬어 은혜가 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곧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효력을 발휘하여 뭔가 일이 성취되어지려면 거기에는 언제나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의 열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모든 마지막 마침표가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나 가정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나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여러분, 이 스룹바벨과 같은 돌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